이사벨은 윤거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부림당하는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는 강하게 역사해서 왕권의 새 이름을 주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주지만은 인간 종말에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누군가를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정어 부족이 없는 완전한 축복에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도 쓰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말세사망자도 일으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62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망할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는 이제 옷이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째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불함을 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손으로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혀졌음이니 이는 내가 원수에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의 내 팔을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하여 그들을 싫게 하고 그들이 손을 땀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진노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하다 보니까 옷이 다 풀이로 물들어서 붉은 옷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하늘에서 자녀들을 내려보니까 하늘 자녀가 다 이름화 돼갖고 되어서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붉은 옷은 공산당 세력이 붉은 세력이죠. 그래서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 후에 온 세계 1000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가 바로 전 세계 3분의 1이 영토적으로나 국토고 인구적으로나 3분의 공산화가 돼서 열나라의 의성국가를 거느리게 되었었죠. 소련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70년대, 80년대 와서 이제 데땅트나 프레스트라파나 해서 협상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잡고 지금 붉은 세력들이 침투해 온 거죠. 그 침투해 온 것이 이제 한국에는 좌파 정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청말 시대인데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친중 공산당, 북한 이러한 세력이죠. 이것이 다 붉은 옷을 입은 건데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도 지금 반기독교적인 기독교가 많죠. 그건 바로 WCC나 WA나 NCK나 이런 거를 주장해서 결국은 다원어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댔는데 이방 종교까지 구원이 있다? 심지어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에 그러한 선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많다는 거죠. 한국에 보면 좌파 세력들이 너무나 많죠. 정교조나 민주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 배후에는 공산당이다, 이제는 지령을 하고 공산당과 친한 관계로 움직여지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미, 친중, 또 친북 이런 행위는 멸망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실을 용납하고 활용한 자들은 붉은 옷을 입은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과 행위가 공산화되면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사상과 소유를 검열한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알아라.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소유와 사상을 한다고 했죠. 소유는 행동을 뜻한 거고 사상은 이거는 머리를 뜻한 것인데요. 이것은 짐승의 표를 손이나 머리에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상이 붉은 사상으로 잘못돼도 또 행동이 좌파 공산당들에게 그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가 이제 하나님 정할 때가 온 건데요.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느냐? 오늘 스가랴 이제 6장에도 나오지만 1장 8절 10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쌓여 있었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그러되 내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면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려 하며 화석류 나무 쌓여 있었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끌어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4대 백마가 활동하는 시대가 이게 기독교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붉은 말은 1917년에 등장했지만 이제는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은 결국 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백마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를 매긴 것이 아니고 재림주 역사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다고 봐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바로 4대 백마가 움직여지는데 특별히 홍마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장 4절에서는 붉은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홍마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소련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1966년에서 1976년에 모 대통령이 소위 문화대혁명으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죠. 그것이 바로 홍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가 바로 이것이 4대 백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된 것이고 심판기가 온 것이고 그래서 말세 복음이 나오고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재정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승문제 첫대교회이고 금첫대교회라고 지금 1장 12절에는 말씀하셨죠.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일곱 금토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들 마지막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진행됐다가 심판 때인데 그런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렵게 표현됐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정확히 맞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칠이 행차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하늘에 통참하사 자기 아빠의 사절을 그들로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하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심으로 내가 그를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진노날을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은총을 많이 받았었던 자들이 그런 백성들이 거짓을 행차하고 본을 받았었는데 이제 인간 정말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또 반대는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한때 반대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망할 세력이죠. 지금은 진리의 신발에 들어간 줄인 세상을 신발하고 에덴동을 시키는 세력 인마진 시간 4천을 일으켜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을 모으는 선택의 역사를 반대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고 재림의주가 올 때는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변성천하여 남은 중 나무성으로 에덴동에 회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예언의 법을 전하는 이때 이걸 반대한다면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걸 반대하면 멸망케 된다. 근데 그들이 반역해서 뭐였다 그럽니까? 성신을 근심케 했다 그랬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돼서 망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과 신방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영에 참여하며 동참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신부 자격을 가진 성령으로 역사하는 저희 마지막 탈출의 변론을 반대하면 어느 누구도 새 시대에 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약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약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스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마지막 하나의 신은 늦은배 성령으로서 이제는 완전 단장이 되어서 완전면으로 마지막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반대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역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비 성령으로서 누군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속점으로 들어가심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에서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로로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의 역사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는 죽지 않고 세리하고 죽음을 맛보지 변성차라는 이런 정도의 역사는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기념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면 이제는 새 시대에 간다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건 다 성령의 역사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인간들 간에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간단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스가랴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비행자에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혼노가 나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마음이 건강스럽게 아주 완악해졌다 그죠? 그건 진리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치 않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교리에 순종하고 교권에 순종하지는 몰라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완악하고 강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심판을 받느냐? 선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예언서, 이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므로 심판받는다. 여기는 화를 망울에 엮여서 큰 노가 맞다 그랬죠? 큰 노가 이제 심판의 환란을 뜻한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큰 범죄고요. 두 번째는 공산당선을 용납하는 것이 큰 두 번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는 인간 종에 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하늘 전선면의 역사에 원죄자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걸 쓸 때도 능과 지혜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은지라도 양면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너희 거들하게 해보면 칼의 상풀이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 엄정한 말씀의 경고죠. 그래서 이사 1장 18절 20절은 전선주간의 역사에 일어날 일인데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여기에 붉은 죄가 있죠. 주홍 같은 죄가 있죠. 이것은 눈같이 이거는 원죄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능같이 붉은 죄가 또 양털같이 된 죄요. 차범죄도 다 해결돼서 이걸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 그건 에덴 동산 축복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선점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곧 시작될 1300년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또 마지막 1300년 동안만 그가 자비로 여러분들이 알고가 축제를 모을 때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동참해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제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바로 이제 축복이다. 또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성경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 예언서들한테 아주 싫어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런 데는 다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대로 축복도 하고 예언대로 재앙도 내고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대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교판과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레미야를 영접할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첫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역사하는 이 첫대 교회에서만 되는데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은 스가랴 4장 10절에 건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인치는 종이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늦은 비 성령을 줄 때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건데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종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받아서 올라가 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그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마을이 광야에 행모와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이제 물적으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하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0장 15장인가 그렇죠? 거기 보면 모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모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했을 때를 이제 하는 것처럼 그 모세의 역사를 반대다가 고라당 250명이 다 음부에 빠진 것처럼 그 지금도 인간 종말에 이런 것을 이제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사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이 역사를 반대하면 모세를 반대다 죽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권세 아래 역사에서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증인 권세 아래에 들어와야만 살 길이 열린다. 마치 모세의 인도를 따라야만 살 길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의 역사 아래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북진 역사되고 장을 따치는 역사를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때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반대하고 환란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사람도 해결치 못하고 대접장 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사람할 수 없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은 공산당의 악인이고 죄인은 해결결을 줬는데도 해결치 않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구밭을 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초세에서 곱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광관 차별 국률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뢰도 내리지 않고 거듭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방 역사, 세일 역사 이런 걸 전할 때 이 역사를 반대하다가 심판다가 되면 긍휼과 자비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전삼년만까지만 그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주시지만은 후 3년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의 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끓을 병밖에 하셔야 되는데 13년만 걸리면
3년 반이고 1260일이니까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복받을 마지막 기간으로 남아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은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그 백성과 종들을 모으는 때가 바로 전사만의 역사다. 그 역사를 끝나고 나면 용서없는 심판이 돼서 그때는 울고불고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렇게 높으신 자에 신원하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날 얻었더라.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22절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뜨인돌이 열발가락을 치니까 우상적인 세상들은 없어지고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가 세워지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거든요. 그게 천년왕국을 뜻하거든요. 그 일을 지금 이룰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기록 11장은 모든 년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기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론하시로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는 천년왕국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근데 언제라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은 뭐가 나왔습니까? 대접장만 남는 거거든요. 대접장에서 망하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접장 안에 아마겟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심판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시대가 온다,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의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결국은 동방 역사를 반대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네 역사를 반대하는 자를 망하게 된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직접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제 예수님의 중생 같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택한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들도 결국은 마지막 역사인 이 동방제국 세일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데 반대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전삼년만에는 37개월 동안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5개월 방출되는 때는 마지막 회개 역사가 오는데 첫 번째 누가 회개했습니까? 그건 바로 육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그때 가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며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100년 이상이 된 공산당 지역에 참다운 종교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죠. 거기에 마지막 이 말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중생받게 해서 그들도 예비처로 인도해서 그들이 또한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는 많은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기에 들어오면 진리 앞에서 믿어지면 예비처 보호소 인도받아서 죽지 않고 세대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그때 회개의 놓치면 이제 다시는 이제 회개할 때가 없고 구원받을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의하여 애통하기를 독주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통곡하듯 하기를 장자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이제 통곡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혹시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이게 전삼년만에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는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죠. 신앙 4.0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5세 때 하나님만 기억하죠. 5세 때 하나님이 이 한국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간이 신앙 4.0 일으킬 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므로 새 시대에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에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승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진리 순종처럼 다 대적에게 먹힘을 당한다. 그 대적은 북방 공산당 세력으로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오기 때문에 환란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3번의 심판의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창세에 오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다니엘 10장 1절에 개구리에 오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두 번째는 요엘서 2장 1절 2절은 자구리에 오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심판, 한국의 선지국의 심판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시면 이는 전 세계 3분의 1이 중동 전쟁 예비가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백만탄자가 입에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나오죠. 그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세 번의 전쟁이 끝나면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대로 역사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각성받아서 진리에 참다운 단체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대로 역사할 때 이 말세 역사를 다 대적하면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택한 자라도 하나님 진리를 순종치 않을 때는 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사상과 생활에 이동하거나 공산당처럼 움직여지나 또 이제는 용공협상이나 WC나 WEA나 NC가 이런 데 동참하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를 용접하는 신앙심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예언되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첫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대속점으로 들어가신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사망못을 이기면 교단과 교파가 없이 백성되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인간이면 재림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종들과 백성은 첫대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 마지막 여론의 경고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고 그 복이 원죄자분의 획을 받고 재미를 영접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완전히 역사가 상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본의 방주 첫대의 결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